증문즉답 피존재는 어떻게 경험되는가에 대하여 스승한 도를 얻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해 왔다. 내가 무아와 공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공성과 무아와 다소 차이가 나기에 의심을 일으켜 공성과 무아는 어떻게 체험되며 비존재 또한 어떻게 체험되는지에 관하여 물었다.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도력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이다. 아마도 체험이 사실이 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비존재는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는 사유를 통하여 자신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비존재란 말 그대로 존재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태초의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비존재란 완전한 무의 실현이다. 끝없이 의식이 일어난다고 하여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는 않지만 의식은 원인을 만들고 결과로서 해소되어야 되기에 끝없이 결과를 해소해야 하는 부조리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원인을 짓고 그 결과를 받을 주체가 소멸에 이르면 더는 원인을 짓지 않아서 결과도 사라지게 되는 원리이다. 존재를 들여다보면 자신이 시스템에 갇혀서 윤회하고 있음이 보이는데 이런 윤회를 끊고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자신의 윤회의 주체인 영혼이 태초의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치를 안 후의 사유로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물리적이며 수학의 연산 법칙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문제는 아라한의 경우 존재를 들여다보지 않기에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라한의 상태는 존재를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이다. 아라한은 공성과 무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아라한은 존재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존재를 알고 싶지도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미 자신 속에서 소멸하였다는 제2의 의식 때문이다. 본래의 무와 무와 같은 상태는 다른 것이다. 본래의 무는 비존재이며 무와 같은 상태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의 견해처럼 정말로 무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 상태는 이번 생에서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하다. 또한 아라한은 완전히 무에 이르는 것이 아닌 미세한 의식은 언제든 남아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의식의 소멸이 비존재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비존재를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비존재를 체험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비존재는 존재를 안 후의 사유를 통하여 방법론적으로 아는 것이다. 아라한은 자신의 지금 상태로서는 설령 윤회가 있다고 한들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충분히 아라한의 심정을 이해하며 나 또한 일체지에 이르렀는데 윤회가 있건 없건 상관없었다. 마침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말이다. 야생의 존재 시스템에서 절망하지 않으면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며 고요함과 평안함이 자신이 존재를 들여다보는 길에 회방을 놓는다. 절대와 일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본 바 그대로의 상태로 일원성으로 존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존재를 볼 수 없다. 존재를 들여다볼 때는 통째로 그냥 저것은 색깔이라고 보면 안 되고 무슨 색인지 구별하여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광명이 무엇인지 암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 선과 악이 같은 것이며 암흑과 광명이 같다는 견해는 실로 놀라운 경지에 이른 것은 맞으나 존재가 숨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길에서 괴로움이 항상 바탕이 되며 지름길인 이유가 괴로움이라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아라한의 경지에 머물 수 없게 된다. 설령 아라한의 상태로 40년 이상을 살았더라도 한 발자국 내디디어 사라진 마음을 돌이켜 존재를 들여다본다면 인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숙제는 마침내 끝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에 이르는데 궁극의 도는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보다 명확한 사실은 없다. 수행자들은 참선과 연불옥은 선문답과 조사선 그리고 불경과 고행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행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 모른다. 수행의 목적은 평안함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다.
심지어 영혼도 아니며 영적 교감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다. 이런 모든 것은 수행의 목적을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수행의 목적은 자신이 시스템에 갇힌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나아가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걸 알기까지 다양한 함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성이며 신성이다. 불성과 신성이 수행의 과정임에도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어느 세월에 시스템에서 벗어날 것인가? 신심을 내어 참선을 몇 개월 동안 지속해서 하여도 일상사 자체가 참선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매 순간이 참선임을 알지 못하니 강제로라도 참선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혼침의 시간이며 가수면 상태에 가깝다. 이래서는 수행은 그저 습관에 지나지 않게 되며 얻을 것이 없게 된다. 수행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능숙한 의사처럼 핵심적 맥락을 짚을 수 있어야 한다. 가수면 상태와 의식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 보고 깨쳐서 알아야 하는데 맨날 가수면과 의식 상태만 오고 가니 언제 깨칠 것인가? 반야 지혜가 매 순간 번득여야 함에도 지혜가 무뎌지는 일원론적 수행을 한다면 언제 볼 것이며 언제 알 것인가? 존재를 들여다볼 때는 반드시 자신과 존재를 분리하여 이원론적으로 들여다보아야지만 존재는 모습을 드러낸다. 비존재는 결코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유로서 드러난 비존재가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무에 이르는 길이다.